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무늬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울도 안 보는 여자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책을 많이 사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또래 아이들보다 독서량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읽었던 책은 별자리 이야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 별자리에 얽힌 전설들이 기록된 책이었는데요.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죠. 그때부터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흥미를 가지고 책을 찾아 읽곤 했는데요. 그중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동 나르시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는 나르키소스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이름입니다. 이 목동 나르시스는 상당한 미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요정과 님프들, 그러니까 여신들이 나르시스에게 구애를 하죠. 그런데 나르시스는 그들의 애정어린 시선을 전부 무시해버립니다. 이에 요정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야멸차게 거절한 나르시스에게 저주가 내리기를 기원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기가 막힌 저주를 내립니다. 이 저주를 받은 나르시스가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 저주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르시스가 그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처음 본 대상은 다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거죠.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심취된 나르시스는 그 사랑을 계속 갈구하다가 결국 연못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죽고 맙니다. 혹시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등 자신에 대한 사랑이 비정상적으로 큰 성격 장애를 일컫는 이야기가 나르시시즘이죠. 바로 여기 목동 나르시스의 이야기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나쁜 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웃을 무엇같이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왜 성격장애로 발전할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거의 주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시작부터 관계로 시작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시작됐죠. 그 관계가 시작부터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홀로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재료는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인 재료들입니다. 그 생각 연장선상에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요.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놋거울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두멍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드나들 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담는 큰 세숫대와 같은 것이 물두멍입니다. 흔히 물두멍은 세상의 것들을 내가 씻어버립니다.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간구의 의미가 있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게서 거울이 필요가 없을까요? 그들도 당연히 단장해야 합니다. 단정한 모습을 늘 보여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단장보다 마음의 단장이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개념은 나를 돌아보고 나한테 빠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빠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거울도 보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정결한 삶으로 또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렸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단장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정결하여지는 말 그대로 영혼이 순결하게 단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 발을 씻듯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또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하여진 영혼의 단장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잠잠하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